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진리의 불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금요일하고 안식일을 비웠는데, 하여튼 잘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저를 대체해 주신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에다가도 올려드렸는데 19년인가요? 20년인가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우리 침례를 받으셨던 우리 성백군 우리 성도님께서 그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오늘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장례가 진행되는데, 유가족에게는 아직까지 이제 전화만 한 상태라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삼육병원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장례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가족분들이 슬픔 가운데서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장례 절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16장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의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부조한지자 2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뭐였다? 준비 학교였다고 하는 거죠. 광야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광야 학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당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 반추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적용하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이제 합니다. 16장에 보면. 근데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꼭 한 달이 되는 때였는데, 이제 이들에게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뭐 덜 불편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또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너희가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식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장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염려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염려하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런 이 전진이 불가능해지는, 다시 말하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반역적인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굶주림이 이르러 오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버려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며 항상 실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불행을 예상하거나 존재하는 어려움들을 과장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현재 그들을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돌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목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계속 현재 이 상태에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계속 예상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 차가면서. 그래서 그들이 감사해야 될 많은 축복이 하늘로부터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현재 벌어지지도 않은 불행을 과장되게 예상하면서 어둠에 갇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믿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단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광야 학교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과 만나예요. 그래서 이 16장의 핵심은 이 만나와 안식일인데,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양식을 비처럼 쏟아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매일같이 거두게 할 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같이 하여, 다시 말해 만나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거두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를 어떻게 한다?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만나를 거두는 일, 즉 날마다 들에 나가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시험하겠다? 너희들이 정말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인지,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안에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시험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6절에 보니까 바로 다음 절이에요. 5절이네요. 5절에 보니까 바로 다음 절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6일에는 왜 일용할 양식을 갑절이나 거두어야 됩니까? 제7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장 끝까지 쭉 진행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의 테스트는 무엇을 통해서 진행하는가 하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테스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에 거두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거두지 않고 멈출 수 있는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어떻게 한다?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 나의 일을 멈추어도 주님께서 당신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나의 행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시고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안식일에 거두지 않고 멈출 수 있어요.
나의 행함을 멈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금 공부할 거예요. 금요일까지. 두 번째는 안식일과 만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만나는.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풀면 먹고 사는 문제와 안식일 문제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15절 이후부터의 쭉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금요일에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우리가.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즉 안식일 이 하나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하늘 가나안을 가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 사람들은 테스트 받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늘 가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 계명을 그들이 지킬 수 있는지 못 지키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진짜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 테스트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만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시험받게 됩니다. 똑같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공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교훈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계가 다 끊어지고 삶이 위기로 치달을 때 그때 과연 우리가 그때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안식일 준수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신실함을 어떻게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금요일 날 15절부터 다룰 때 더 디테일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중간에 한 번 더 다른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우리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무엇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일까?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저녁에 뭐가 오는가 하면 메추라기가 쫙 온 지면에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들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계속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애굽에서 먹던 때가 더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떼를 쫙 보내줍니다. 근데 이 시편 78편 27절에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새예요, 새. 일종의 새라고 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 메추라기가 한 길이가 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커요. 예. 그래서 이 모양이라든가 생김새로 봤을 때는 꿩과 같은 유에 속하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예. 근데 고대 많은 애굽의 이제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메추라기가 서식하는 관목 위에 이 손그물을 가지고 이제 막 사냥을 하는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7절, 8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저녁에는 뭐를 보고? 메추라기가 막 진사면에 덮이는 걸 보고, 그리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비추면서 그 영광스러운 결과가 뭔가 하면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지는 걸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만나가 내리게 되는 이유도, 또 여호와께서 저녁에 고기를 주어 먹이시는 이유도 모두가 다 뭔가 하면 계속 이야기 속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면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함이다. 그러면서 뭐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까지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겠느냐? 아론과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라고 하는 엄청난 고기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받는 만나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만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주석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의 말씀을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견디는 거죠. 견디고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받는 만나와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만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당장의 필요와 물질적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계속 주십니다. 왜냐하면 안 주면 죽으니까. 필요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엘림으로도 불평해도 가는 거고 만나도 주십니다. 반석의 물도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딤으로 받아야 될 무엇은 받지 못한다?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실패.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 부조한 선지자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뭘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계속. 그리고 품성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영적인 성장도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실제로 정말 주시고 싶었다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궁지로 몰아가셔서 그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걸 다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은 어디 갈 수 있다? 하늘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받는데 실패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를 막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고기를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이 부조화 선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그들에게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메추라기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면 애굽으로 막 돌아가려고 해요. 그 전진이 안 될 만큼 막 계속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이거 안 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메추라기라고 하는 저녁에 내리는 고기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 양식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불가피하게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처럼 이 메추라기도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만약에 이게 좋은 것이었으면 만나처럼 매일같이 내렸겠죠. 근데 이 메추라기는 주시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만나라고 하는 하늘 양식이에요.
근데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시내산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이 만나는 너무나 박한 음식이라서 맛도 없고 기력도 쇠하고 막 못 먹겠다. 고기를 달라고 계속 이제 불평해. 옛날에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안 주냐 이거 하면서 막 불평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주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으로 가는 전진이 멈추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메추라기를 보내줍니다. 두 번째 보내줘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33절에 보면 그들이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늘의 재앙으로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이들의 식욕이 안 바뀌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이 신광야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만나를 믿음으로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필요는 채웠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공급받아야 될 그 에너지를 받는데, 그 힘을 받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이 식욕을 자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애굽의 음식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또 구하는 거예요. 계속 또 달라고 하고 계속 그 음식의 어떤 그런 맛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입맛이 은혜로 변화되어지지 못하면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어쩌면 그들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부조화 선지자의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식욕을 하늘 시민으로서 적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하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식욕을, 입맛을 하늘 시민으로 적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 양식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만나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메추라기처럼 하늘의 비처럼 막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했다? 제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을 위해서 제한했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진짜 이들이 행복하려면 이걸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있지만 먹으면 안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왜곡된 식욕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에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에덴처럼 그들이 진짜로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쭉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의 모든 품성이나 식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생활 양식이다.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식욕을 스스로 하늘에 적합한 식욕으로 적응시켜 나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변화를 구해야 됐어요. 근데 광야 여행하는 내내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이 제안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식욕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우리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욕이 변화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건강기별,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 주어졌는지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식욕의 방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색을 낳게 했다고 합니다.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욕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금지된 것을 갈망하게 되고 사단은 계속 그가 갈망하는 것으로 유혹하며 이끌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이 방법이 뭔가 하면 이제 이 식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종하게 해서,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쉽게 지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식욕에 방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계속 정욕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금지된 것을 계속 갈망하게 되고, 그 사단은 그 금지된 것을 계속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더 쉽게 하나님 백성들을 타락시킬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선악하게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축복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힘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같은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을 순종하는 가운데 받는 축복과 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고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으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음식물에 관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규례들을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사단이 그렇게 조장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지나가는 지금 가장 크게 문란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엘렌 화이트 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종이에요. 하나는 식욕의 방종이고 또 하나는 정욕의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그렇죠. 이 마지막 때 벌어지게 되는 두 가지의 문란함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주셨다? 음식물에 관한 기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음식물에 관한 교훈은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하늘 가나안에 살아야 하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 하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이 만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단은 이 음식물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이 식욕을 매개로 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광야에서 처음 주님께서 사단과 정면으로 격돌했을 때 사단은 이 음식을 가지고, 식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고, 주님은 이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식욕과 영성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식생활에 관한 권면,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고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들 자신들의 행복과 그들의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로 훈련하는 과정을 받게 하셨다. 이게 광야에서의 어떤 생활이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분의 현명하신 제안에 복종하여 기꺼이 그들의 식욕을 억제했더라면, 그 만나에 만족했더라면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은 허약과 질병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정신적, 육체적 힘을 아울러 가졌을 것이며 영성과 품성과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육체적, 정신적 힘은 육체적으로도 힘을 갖고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성과 품성과 믿음의 성장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만나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민한 분별력과 견실한 판단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안과 요구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들이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려던 축복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특별한 하늘 음식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애굽에서의 입맛을 버리고 하늘 식탁에 그들의 식욕을 맞추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식생활에 관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과 품성 개발을 위해서 음식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의 기호와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먹던 것, 그다음에 이런 음식물을 그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허약해져서 결국에는 정말 결정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될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6장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예, 여기 계속 강조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이 내게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립되는가? 이 이야기가 모세를 원망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성립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경험을 계속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경험을 계속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 맞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마라에서의 경험, 애굽에서의 열재앙,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계시는 전부 다 모세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가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심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신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슬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참 쉽지 않은 건데요. 감사해야 돼요. 예.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부족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지금 어떻게 한다?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케어하며 돌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문제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 가나안으로 향해 나가는 전진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고 다시금 확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적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벌어지게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 또 하나의 이적이 나타나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적이 매일같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의 이적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광야 여행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따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계속 공급하겠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요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멈추지 않고 진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보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내가 케어하고 돌보면서 가겠다. 제발 주변에 다른 것에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므로 말미암아 또다시 과거를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전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산상수훈 당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근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의 시작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 백성들이 미래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키우고 돌보지 않느냐.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어떻게 그 하나라도 바꿀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우리의 생활과 생계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만 있으면 계속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식이 떨어져 갈 때 혹은 통장의 잔고가 줄어갈 때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고 그분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하늘 가나안까지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백곤 성도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일 침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김현숙 성도님 제가 어제 그 강화도에 먼저 무엇보다 먼저 가서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장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침례식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김현숙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영혼 구원 페이퍼에 적혀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특별히 오늘은 백윤정 성도님과 윤을룡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윤정 씨는 특별히 왜 안 뜨죠? 네. 우리 등산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윤을룡 형제도 계속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두 분들이 꼭 올해 안에
이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걸 꼭 볼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편찮으신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김무송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순진 집사님이 제가 지난 안식일 날인가요? 일요일 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좀 몸이 이전하고 좀 다르게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우리 김무송 장로님, 김순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순지 할머니, 우리 집사님, 또 전정선 사모님과 성낙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우리 김윤정 우리 집사님, 또 안춘배 어르신, 문홍근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정연호 장로님, 또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 더 우리 제가 적어 놓지 못했네요. 우리 그 신구용 우리 선생님 위해서, 우리 김은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신구용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우리 순조롭게 이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금 운동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